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 말씀, 어저께 시작된 그 기브온 주민들로 인해서 결성된 그 이 예루살렘 중심의 그 다섯 왕들과의 그 전쟁의 그 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끝이 아니고 우리가 내일까지 그 10장 끝절까지 43절까지 그 남은 이야기들이 내일 본문, 사실 오늘 본문이죠. 금요일 본문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 그래도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사실 이 10장 16절부터 11장 끝절까지, 11장 끝까지 그 전쟁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나왔지만 훨씬 더 자세하고 굉장히 강도가 세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잔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기브온 그 주민들을 멸하려고 결성된 그 다섯 왕들, 그 왕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섬멸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이렇게 생소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죄를 벌하시는 그런 두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장서서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싸우고 칼날로 그들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여기저기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넘겨주셨다.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또 밑에 거기 보면은 21절에 보시면은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배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정말 어저께도 보면은 큰 우박을 내리시지 않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나,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또 도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싸우게 하셔서 그런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머지 또 네 왕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복되신 하나님으로 대면하기보다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면을 했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거슬리는 내용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의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도려내시는, 그들을 쫓아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나아서 공의로워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하고 많고 결속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보듯이 그 왕들의 끝은 그들이 살려고 굴에 숨었는데 그게 피난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무덤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모든 것들이 무덤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설 때는 그것이 무덤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싸우다가 두려우니까 이 다섯 왕들이 다 한자리에서 숨었는데 굴에 숨었어요.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앞에 그 굴에다가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남아있는 대적들을 다 정말 이렇게 따라가서 그들을 친 다음에 일부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 막게다 굴 앞에 와서 그 다섯 왕들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 있는 그 잔여 세력들을 처리하는 게 내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성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그 세력들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과 또 남부 지방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것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우리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끝이 나고 이렇게 이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낼 그런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케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라합이 그랬고 기브온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비록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기들이 같이 동맹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그 길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또 구출을 받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들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옆에서 든든했겠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그렇죠? 자기들을 다 그냥 진멸하려고 정말 달려오는 이 다섯 나라의 왕들, 그 모든 그 세력들을 딱 막아서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감사했겠고 정말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그 땅에 정말 명성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그 능력으로 그들 또한 이렇게 정말 굉장한 백성들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그들 앞에서 대적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5 왕들을 끌어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지휘관들한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휘관들한테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원수들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원수들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들을 정말 제압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얘기해 주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싸울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직 싸울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정말 우리가 승전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여호수아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성장하지만 여호수아도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그 왕들을 처리하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을 그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를 돌무더기로 그들의 무덤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승리를 계속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인 것을 알고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땅에서 혀를 놀려 자기들을 정말 비방하거나 대적할 자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서 있고 그래 정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죠. 오히려 더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죠. 교만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들이 이렇게 승리했지만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대적은 자기들이 목을 밟았지만 자기들 속에 있는 그런 욕심과 죄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사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결국 이들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믿음으로 자기들이 싸워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들은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이 그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무산시키는 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만히 있을 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율법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 유대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율법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심어 놓으려고 이렇게 이식하듯이 신장 수술을 하듯이 이식을 하듯이 해놨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건성으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들 다 죄 아래에 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발전해서 3장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5 왕들과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을 때 이렇게 정말 살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가둬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른 곳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율법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마음의 할례를 통하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특정한 이런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런 특정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을 쭉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 실패한 것들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정말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속의 그 계획을 밝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대상이 바뀌었고,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죠.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 우리는 지금 어떤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기억나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총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싸웠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시대에 구속의 역사 속에서 특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정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죄와 공중곳에 잡은 자가 공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중곳에 잡은 자가 악한 세력으로 이 땅의 모든 문화를 오염시키고 제도를 오염시키고 사람들 풍속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오염시키고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욕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성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뜻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날의 사람들은 막게다 굴이 어떤 것인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 숨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의에 숨고, 그렇죠? 율법의 의에 숨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숨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피난처라고 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이 구약의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사람들의 운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게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그 은혜로 저를 아버지 이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참 이 막게다 굴에 숨어서 살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 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곳에 잡은 자와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아버지 미혹하는 영이 세상을 계속 아버지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막게다 굴에 숨어 있도록 만드는 이 아버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항복하라고, 복음 앞에 나오라고 아버지 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벌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붙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